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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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단순히 교리만 놓고 본다면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구원받기가 가장 쉬운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오늘 당장에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하는데 기독교인은 이를 거절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도 보지 않고 핍박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의미를 쉽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구원은 받기 어려운 것인가요? 아니면 쉬운 것인가요?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정확히 말하자면 쉽기도 하고 또 동시에 어렵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믿음의 모범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으며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내어 쫓아서 스스로 우환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10계명을 비롯한 온갖 종교적 규칙과 규범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로부터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곧 구원받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니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진노를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한술 더 떠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법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 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그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히 알아야만 합니다. 표현적으로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관한 정의는 옳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 천국에 가려는 바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를 바라는 기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거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 용기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라는 불가능한 나이에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